코로나로 우리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지 못하고 우리 다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내와 두 아이는 코로나로부터 잘 회복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가 다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 우리 마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딱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서부터 이제 제자들로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제 마태는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며 십자가로 가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렇게 마태가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예수님 사역이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전환점, 그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오늘 벌어졌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두 무리는 둘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회당, 그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이었고 또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 이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세분화시킨 할라카, 그 할라카라는 전통을 더 중요시하므로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참 정신은 외면한 채 이제 그만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와는 다르게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거부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 정치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조의 친로마 정책, 로마와 가깝게 지내는 그것에 동조하면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점차 세속주의로 빠져들었어요. 이런 이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견원지간 같은 이 두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는 좀 믿고 따라 보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때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15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마태는 이제 15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줘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이건 그들이 보고 믿을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고민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의 그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마태복음 15장과 11절 참 비슷하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옥에 갇힌 요한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 이 기적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옥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똑같은 표적을 직접 보고도 아니 율법을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장애인들과 병자들을 고쳐준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병자 1명, 2명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이 사흘이나 굶어서 힘든 걸 보고 불쌍히 여기며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도 4,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리고 이어진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니겠어요? 이미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한 것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죠. 처음부터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떤 이는 떡 때문에 오고 어떤 이는 사업 때문에도 오고 어떤 이는 사람이 그리워서 오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마음으로 오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뒤집어진 바가지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들을 하나도 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번 한 주 내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해요. 원유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간다. 세계의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곡물과 광물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값이 다 폭등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전쟁 속에 세상의 돈이, 세상의 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또 거기서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첫날에만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데 정작 전쟁으로 인한 그 참사와 아픔에는 세상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만 더 마음을 쓰죠.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잠시 살다 떠날 세상의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왜 영생을 위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왜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느냐고 나무라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뛰어난 머리로 세상의 힘과 돈의 흐름은 맞추어도 정작 영생을 위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히 먹고 살까,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속히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세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요. 나 한번 고쳐줘봐. 어디 내 삶에 기적을 좀 베풀어봐. 그럼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을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종종 내가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 예수 잘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제가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고 크레아티닌이 6.8까지 되도록 신장이 망가졌지만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 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운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막 예수생명교회로 몰려오던가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어떤 이는 암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방탕한 길로 가고요. 어떤 이는 망한 사업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더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마음이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내가 대단한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것처럼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을 분명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그곳이 지옥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그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제든 촛대를 옮기시고 우리 또한 떠나실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떠나서 건너편으로 새로운 곳으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세요. 가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번에는 또 왜 또 떡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그 책임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으면 누룩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또 떡을 갖고 다투나요? 이 제자들이 누룩이란 말을 들으니까 바로 떡, 빵이 떠오른 거죠. 제자들은 관심이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룩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머릿속에 온통 이 땅의 세계,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가득하니까 누룩하니까 바로 떡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반영합니다. 저는 코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큰 돈을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그 코인 시세에 눈이 가 있대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또 부동산에 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게 뭐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는 요만큼만 가 있고 이 땅에 그냥 돈 생각에 온통 다 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거기에만 다 가 있다면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 없음을 이렇게 논의하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실까요? 올리고 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4번이 나와요. 6장 30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8장 26절, 바다의 큰 물결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14장 31절,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다시 떡이 없으므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이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망하거나 쓰러지지는 않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들고 죽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힘들어한다면 우리 역시 믿음이 적은 거죠. 오늘 제자들은 떡이 없음도 알았고요,
또 떡이 없으므로 걱정도 했지만 정작 배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음을 까먹은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 곁에는 언제나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떡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적으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질 때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작지만 누룩이 무서운 거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오염시키는 그 엄청난 전파력 때문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이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감추려 했지요. 그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덮고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은 성전을 찾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공동체의 삽시간에 퍼지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오염된 그 성전을 뒤집어 버리고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가 다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오염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참 정신은 외면한 채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누룩,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속주의에 빠져든 사두개인들의 누룩, 오늘도 교회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잘못된 종교적 행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코로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미리 백신을 맞고 소독 열심히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제를 먹어서 치료하며 코로나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망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해요. 한국교회에 실망한 주님이 촛대를 옮겨가지 않도록 예수생명교회는 누룩에 오염되지 않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많은 이들이 오늘도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지만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다시 깨우쳤듯 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